우리 먼저 함께 아멘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다워져야 되겠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나눔도 그 과정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좀 증거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최근 계속해서 참된 예배자는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또 이제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부여받은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고민들은 필요하다 생각하며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유대 교회 흐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 사건을 위시하여서 소위 그리스도 교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식에 있어서는 그들 역시도 이전부터 있었던 그 유대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이제 사실은 계속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유대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소위 참된 예배자, 소위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다든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구제 활동을 행한다든가, 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나 혹은 관계적으로나 이제 그들이 정하고 있는 수많은 그 규칙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는 그런 고민과 수고의 산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놀라우리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그 어떤 것과 비슷한 것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그런 동일한 노력들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도 뭔가를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은 늘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이단들과도 다르고, 세상에선 다 교회인데, 세상에선 다 목사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들 다르다. 실제로도 다르지만, 그러면 정말로 달라야죠. 그렇죠? 정말로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는 건 똑같으면서 다르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정말로 뭐가 다른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런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구약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몇 주간 이야기 나누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을 사실 성경에서 많이 점검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질된 게 많은 거예요. 변질된 게 많은 거예요. 뭔가 우리도 이제 새롭게 출발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이제 계속 뭔가 이건 맞나?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 교인들조차도 이전에서 흘러오면서 이전에서부터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고수하고 만들어간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였었어요. 기도. 오늘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 신앙인들도 기도라는 걸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게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이상해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저들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고 또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일까? 자, 일단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 역시도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잘하도록 기도를 또 철저히 가르치려고 여러 방법들을 모색을 해왔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규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도는 배워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범을 세우는 일들도 필요하고 꽤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마치 사람이 어릴 때에는 그 아웃풋보다 인풋이 더 중요한 것처럼 저는 기도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딱 정해서 꼭 요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건 아니지만 분명히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 규칙도 있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거든요. 자,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할 건 아니지만 자, 이미 우리도 이제 암암리에 다 익숙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기도를 끝낼 때는 어떻게 기도를 끝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이걸 넣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또 그걸 알고 있죠. 중요한 규칙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규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규격화가 무조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쉐마라는 기도였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것. 이걸 쉐마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런 귀한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격화가 점점 확장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기도문들도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은 후에 하는 기도,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깨어서 하는 기도 등등 뭐 온갖 이런 기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기도 이제 이런 기도들을 만들고 외우게 하고 읊조리게 만드는 거죠.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그 방식과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뭐 9시, 12시, 3시 하는 기도가 뭐 이런 것들 어디서든 손 들고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그건 겁니다. 뭔가 점점 과해지죠. 자, 오늘날은 좀 다른가? 기독교 서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놀랍게도 이 유대교의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 똑같은 책들이 넘쳐납니다. 365일 기도, 뭐 슬플 때 하는 기도, 혼자 있을 때 하는 기도, 뭐 대표 기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참고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전혀 난 기도할 줄 모른다 하면은 좀 참고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뭔가 조금씩 과해지죠. 자, 이런 기도 방식과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만연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적어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좀 나름대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목사도 조금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방법과 형식의 문제인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뭐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데가 있다 해갖고, 성경 공부가 틀린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 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죠. 이런 거가 있는 건데. 자, 뭐 일단 두 번째 문제점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기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게 뭐냐면은 저들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말. 이미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앞서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뭐 무조건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은사님이자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표현 중에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 기도가 있고 멈추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 뭐 또 그걸 또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두 번으로 족한 기도가 있고요.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중언부언의 문제, 이 기도를 왜 문제시 여겼는가? 자, 첫 번째 내용과 지금 이 내용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5절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방식, 그리고 7절 중언부언하는 방식,
이 방식의 근거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5절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리고 7절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자 같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 그들의 방식으로 하는 기도. 그럼 그들이 하는 방식의 기도가 뭘 추구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기도 방식에 따르면은 기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중언부언해야 신이 듣는다. 중언부언해야 신을 설득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신을 설득하는 기도다. 그분을 감동시켜야 되고. 그렇죠? 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언제부턴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달라요?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발상에서 영향을 받은 기도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가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에게 꼭 기도문을 써와서 하라고 권하는 편인데 이거는 기도를 잘 해야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리 기도를 쓰고 준비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자로서 겸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갑작스럽게 대타로 기도할 때 외에는 뭐 가급적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결혼식 기도를 이제 맡아서 기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신랑 신부를 생각하면서 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수히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죠.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자로서 기도할 때는 메시지를 전하듯 기도문을 읽어 나갑니다. 자, 이거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저의 양심과 마음에 관한 것이지 조건이나 형식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니까 저들의 기도는 이교의 방식에 더 깊이 물들어 있었던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교의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에 대한 이해조차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팁을 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주신 팁을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방법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팁이라는 말을 썼는데 둘 다 이상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골방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만한 작은 방을 이제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방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이 작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죠.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조용하게 읊조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 방해받지 않고. 이게 올바른 기도라고 예수님이 먼저 팁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소란한 곳을 피해서 산이나 들판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산이, 그 들판이 그분에게는 골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은밀함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밀함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우리의 과제라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좀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이미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계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내향형이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들어주신다. 이게 기도다. 이게 아니라 은밀함 중에 이미 계시면서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들을
기도하러 나아오는 우리들을 만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의 여러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왜 이제야 골방에 왔냐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입장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세요. 잘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기도에 관한 이야기,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세요. 왜 이제야 돌아왔냐? 이런 맥락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적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가끔 뜬금없이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왜 연락했는지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골방으로 나아가는 순간 오히려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고 주여라고 이제 아직 내 사연 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여라고 내뱉는 순간 이미 아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이유가 그래서인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기 좋은 장소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자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 보세요. 사람 없는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단둘이 앉아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 행여 애정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둘이서 어디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방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와 마음을 다해 만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울잖아요. 갑자기 막 지은 죄가 생각들이 많이 나셔서 그런지 막 울고 이러는데,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신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앞서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좀 고장나 있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팁을 또 하나 던져주시는데 이 팁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8절 후반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요구사항을 막 쏟아내는 수단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뭔가요? 이게 역시 우리의 수단인가요? 아니죠. 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이미 결정난 상태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라고요?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수단.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름대로 좀 세련된 정리가 이제 나왔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는 쌍방간의 소통이다. 이렇게 50대 50 약간 균형을 맞추는 이런 설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오히려 50% 이상 거의 100% 하나님 쪽에서의 수단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수단. 나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심지어 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50% 이상이죠. 그분의 수단이에요. 그분의 수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개 숙이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교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내 옆에 너무 소란하거든요. 난 이게 좀 재밌거든요. 이러면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이게 적어도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게 4장 후반부거든요. 그리고 5장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 내용이에요. 소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막 새빨갛게 말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5장부터의 내용인데 바로 이게 6장.
이제 사역 거의 초반부에 뭐부터 내가 강조할까 했을 때 꺼내들은 카드, 그게 바로 기도라는 카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카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니네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리고 워낙 많은 종교인들이 다 그 기도란 걸 하지만, 니네들도 그 기도란 걸 하고 있지만 좀 문제가 있다. 요것부터 손보자 라고 말하면서 당신 사역 초반에 제일 먼저 요것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 하면서 초반에 다뤘던 이 기도 문제. 그러면서 이 기도를 뭐라고 이제 명시를 하던가, 너에게 기도가 참 많이 물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기도는 너희의 수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수단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좀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아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음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늘 하늘에 속한 많은 것을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계속 안겨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 이걸 늘 고민하시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거나 막 주시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어린애들한테 아무거나 주지 않거든요. 때로는 크면 줄게 이러면서 그냥 한없이 웨이팅을 시키죠. 보세요. 이제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엄마 아빠의 판단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판단이 없으시겠어요?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또 뭐 다 참아라, 기다려라, 뭐 알 수 없다. 혹은 뭐 기도 안 해도 때 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자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시는 거죠. 기도하라. 잘 보세요. 성경은 기도를 명령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지만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요구 조건이 잘 전달되는 기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변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이 초반에 가르쳐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좀 심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골방의 기도를 행하는 도중에 그분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당신이 하시려던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기도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을 주실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때로는 역겹다고도 하시고, 구약에 보세요. 역겹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맡았기 때문에 역겨운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께서 그때 히브리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서 역겹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분의 코에 그 제물의 향기가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기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받으세요. 어떻게든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 다 들으세요. 근데 그게 역겨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막 와요. 근데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판을 뒤집으면서 여기가 그런 데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조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을 뒤집는 거죠. 그랬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퍼즐을 잘 맞춰보십시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발상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수단이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뭐 기도가 성취가 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라는 노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 노래를 정말로 그런 줄 믿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노래 이미 불렀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기쁘다. 왜일까요? 그게 정말로 선물 같은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선물 같은 우리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도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솔하게만 만난다면 이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도를 강조하기는 한 건데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에도 기도를 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당신의 사역 초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주시고 또 팁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적하신 그리고 제시하신 바에 따르면 기도가 어떻던가, 세속의 가치관과 심지어 자신의 가치관으로 인해 기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사실 자주 훼손이 돼요. 뭐냐면은 우리도 위급 상황에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내가 위급 상황에 기도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주여, 내가 꼭 이렇게 위급할 때만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되죠. 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손상되어 있구나.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도 영 안 했는데 나도 이렇게 간절하니까 또 기도하네. 아, 나도 참 비겁하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비겁합니다. 자,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회방받지 않는 상황과 마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봐라, 기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닌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다. 기도는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기도는 이거 하면 뭐가 잘 되나, 이게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며 자랑이며 우리가 또 고수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 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여전히도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이면 또 교회라는 건물에 가고 또 십자가라도 뭔가 걸려 있어야 가면 괜히 경건해지는 것 같고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에 따르자면 이 기도의 자세는 어디서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개념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겠죠. 중풍병자 친구를 짊어진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지붕 뚫고 내렸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했어요.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짝 만졌는데,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눈치채시고 나서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세요, 여기에 형식이 있는지. 여기에 형식은 없었어요. 여기서 언급된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하소연하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고 접근해 오는 순간 이미 다 아셨어요. 이미 다 아셨어요. 뭐 부르짖었어요? 그게 아니라 보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벌써 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사십시오라는 말을 또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안겨주기보다 이해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고, 우리는 어찌할고, 이런 첫 번째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고민을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는가? 이 고민 하에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어야만 기도가 돼요. 기도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할 만큼 많죠.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여며서 고요한 시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하셔도 좋겠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골방에 갇혀서도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좋은 기회를 계속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도 누워서 하실 것도 없는데 기도하셔야죠 이러면서 예배자들을 권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픈 분들 앞에서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 진심으로 그것이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일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주님을 갈망하며 찾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